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10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결실로 알곡으로 가득 차는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고 영성도 알곡으로 연걸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지는 은혜와 성숙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과 활동을 주관하는 곳은 머리입니다. 두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주체가 머리고 머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의 두뇌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입력했다가 필요할 때에 기억해내는 것과 그러한 입력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상상하며 구체화시키는 창의적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 기쁘고 또 화내고 슬프고 즐거운 모든 것들이 두뇌 활동의 기억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현재적으로 직접 부딪히는 일과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고통받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나 이 일들을 자신의 두뇌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더 큰 기쁨과 고통을 맛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스스로 느낀 감정들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인간의 삶은 기억의 연속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깊이 느낄 수 없고 오늘은 진행 중이므로 부딪히면서 헤쳐나가느라 달리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사람들은 지나간 일과 사건 그리고 쌓인 감정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에 기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기억력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스스로 끄집어내어서 사는 것이죠. 인간의 기억력은 인생의 수많은 자료, 지난 삶에서 내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 사건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은 지나간 삶의 모든 것들의 보관소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담은 감정의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음식이나 물건을 그릇과 상자에 담아 보관하듯 인간은 기억이라는 그릇에 자신의 지나간 모든 감정들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컴퓨터는 자료 입력과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기억의 그릇은 지나간 감정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지나간 사건과 인간관계의 감정을 다시 꺼내어 재현하고 그래서 느낌으로써 분노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또한 수많은 지식의 정보의 창고라고 하겠습니다. 숫자적인 정보, 과학의 지식, 상식, 사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나 예술적 활동이나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기억력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마비되면 문화활동, 창의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기억이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활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기억력이 우리를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과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감정을 우리 마음에 다시 되살려냄으로써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기억은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서로 간에 나눈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간의 기억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해낼 때에 지나간 삶의 나날 속에 있었던 나쁜 감정들을 끄집어냄으로써 한을 품고 섭섭이에 빠져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슬픔이 있고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아픔의 가시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경보다는 내가 내 속에서 나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멸시와 천대, 배신과 배약, 가슴 찌르는 말 한마디, 억울함, 푸대접 이런 것들을 기억 속에 담아놨다가 때때로 끄집어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쁜 기억은 슬픔을 만드는 것이고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요 적당하게 건망증을 주셨어요. 그 지나간 과거의 그 나쁜 감정들, 그 좋지 못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지워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좋은 기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장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애국심이 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불행을 들었어요. 성이 파괴되고 성의 황폐함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총독의 권한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건립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너희가 건립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비난하고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여 너희들의 왕이 되어 군림할 것이라 하며 선동하여 모함하고 무력으로 위협하며 너희들이 성벽을 다 건립하면 바벨론의 노를 삼으로 다시 바벨론에 의하여 잡혀갈 것이다. 위협하고 공갈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끌어내서 죽이려는 암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너희가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워가자 그렇게 명했습니다.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가나안의 대적을 물리친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포로 중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셔서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온전히 보존하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성벽 건립을 완수하여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날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결단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신 것, 그것은 그냥 물질적인 떡이나 음식이 아니라 그 떡은 주님의 살이요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온 몸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성공자, 사랑의 성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희가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스스로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몸으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일 때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을 기억하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거나 귀한 희생의 은혜를 입으면 두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받은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를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준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나 명예나 돈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나 명예나 돈을 주시려고 했으면 매우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나의 생명을 기억하라.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짜내려고 하면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짜내봐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활력소는 또 지속적인 신앙의 힘과 감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예수님에게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상과 생각이 예수에게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세요. 받은 사랑을 매일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 보세요.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뭔가 못마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 없어도 주님이 주신 사랑,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 닫혀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다 막혀도 내가 받은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죄인 된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을 덩지고 사는 자,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까? 아무 짝에 쓸모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억하여 새겨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행위적으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신분과 행위로는 100번 죽어 마땅한 형벌의 대상이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아무 행위도 없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은혜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사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주인 되게 해 주었습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긍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긍지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신분과 명예,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긍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날의 삶 속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긍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5년 5월 15일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유명한 명문 대학에서 50세의 시각장애인 한 여인이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7살 때 안질에 걸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도전해서 암흑의 세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한국 여인 전재경 씨라는 여인인데 미국 유학을 가서 맹인 전용 도서관을 찾으려고 하루에 3번씩 지하철을 갈아타며 20년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자기 존재를 일으킨 용기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택하셔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요. 이거보다 더 큰 긍지가 없어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주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척도는 희생에 따라 정해집니다. 희생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랑의 값어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희생, 재물의 희생, 봉사의 희생, 명예의 희생, 자존심의 희생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희생은 시간과 재물과 봉사와 명예와 자존심의 희생이 아닙니다.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위대한 희생, 그는 전체 인생 중에서 그 생명 하나님 자체적인 생명의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생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잘라서 준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떼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 자기 생명 전체를 주셔서 이것을 total sacrifice라고 하겠습니다. 전폭적인 희생을 주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스스로 멸시와 천대를 그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는 나를 고쳐주시려고 아픔에 짐을 지고 채찍이 맞으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희생은 하나님의 일부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전체를 담아준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큰 것을 담아준 거예요. 이 희생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크신 희생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제자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또 좀 고약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토인이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추장의 노여움을 샀어요. 추장이 화가 나서 그 토인을 잡아다가 당장 사형시키라고 명을 내렸어요. 아이고, 이 선교사가 마음이 아파서 비싼 보호화를 가지고 가서 추장에게 주면서 이거 받고 그 토인을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추장이 완고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가질 수 있어. 나는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은 그의 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당장 사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는 마당에서 그 토인을 세워놓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선교사가 그것을 볼 때 가슴이 뛰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만 가로막아서 화살을 그 몸에 콱 받았어요. 화살이 몸에 콱 박혔어요. 선교사가 쓰러지면서 화살을 뽑으니까 피가 막 쏟아집니다. 피 흘리면서 선교사가 추장 앞에 달려가서 자, 이제 당신이 구하는 피 여기 있어. 이 피 받으시고 그를 살려주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좋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를 샀으니 이제부터
그는 당신의 것이오. 그렇게 살려주었대요. 이때 살아난 그 토인은 선교사 발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은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인의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이요, 선교사 가는 곳마다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든지 실현 개색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화살 맞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장이 터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멸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과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큰 희생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서 주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나를 향한 전폭적인 우주적인 그 희생을 마음에 기억하고 여기 모였습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긍질 있게 살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 결단으로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복된 아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